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와 또 교리문답,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에 은혜와 능력과 또 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제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자, 이제 세 번째, 자, 죄인의 통해가 아닌 주의 자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거짓으로 비난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식의 통해의 가르침을 추종하다가 절망 상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슬픔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실제로 내놓아 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어디에선가 회개가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고통과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카톨릭적인 그 신앙에서는 어떤 죄인이 뭐 예를 들면 고해성사, 뭐 회개, 여기에 더 비중을 두지, 그런 회개와 그런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중은 적게 두는 거예요. 이제 칼빈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하고 통회하는 것도 중요하죠. 애통해하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 더 비중을 두게 되면 마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자기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회개나 통회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게 이 지금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중세 그 유럽의 이 카톨릭 신앙의 그 오류, 또 그 카톨릭 신앙으로 인한 그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그 여러 거짓 가르침을 바르게 잡아주는 게 지금 이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로마 천주교는 그 고해성사라든가 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또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굉장히 인간의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느냐, 통회하느냐, 여기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나다 보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의로를 했느냐, 자꾸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두게 되니까 점점 갈수록 어때요? 그러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선행이나 뭐 공로, 여기에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나 우리 신앙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반을 두는 거지, 내가 뭘 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 여기에 더 무게를 둬버리면은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 의와 선행,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는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혼의 고통을 하나의 의무로 이행케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버렸다. 죄는 자신의 뉘우침이나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자비하심만을 주시한다고 우리는 가르친 바 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고 수고하고 묵은지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죄인에게 회상시켰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들에게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지,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기독교 외, 은혜 종교인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는 게, 얹혀주고 점점 더 많은 걸 얹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죄인들은 무겁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을 자유케 하거나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에 배가 불러 자신들의 빈곤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잃어버리고 그들 자신의 악에 대한 치료 방법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제외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아올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거치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갇혀있거나 포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르고 완전한 통회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완전한 통회, 뭐 각성, 회개, 뭐 이거 돌이킴, 뭐 다 그거죠. 가르치는 것과 또한 어디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죄나 자기 어떤 선행이나 자기 의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막 소망을 가지거나 원기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뭐 영적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과 동의하는 것과 피곤해하는 것과 포로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는 것,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모든 즉 그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교만이죠. 기독교는 이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은혜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를 의지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없어요. 은혜가 거기에는 역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